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된 같이 언제나. 그러면 이제 둘째 우리 서머나 교회로 들어가 보십시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자,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서머나라는 것은 그 의미가 영어는 crush 뭐입니다. 뭐라는 것은 몰약인데요, 몰약이라는 것은 씁니다. 쓴 몰약을 죽은 시체의 방부제로 바르는 것인데, 이 서머나라는 것은 crush는 몰약을 막 찧어서 뭉갰던, 그러니 쓴 몰약을 또 찧어서 뭉개시니 서머나 교회는 무서운 핍박이 다가올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는 척 늘어졌다는 건데, 여러분 신앙이 척 늘어지면 그 다음 뭐가 와요? 환난과 핍박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서머나가 오는 것입니다. 신앙이 활발하면 하나님이 시험과 환난을 보낼 필요 없어요. 신앙이 잠들기 시작하면, 에베소가 되면 그 다음 서머나가 와요. 에베소 to relax 척 늘어지면 그 다음 서머나 crush the more 막 깨뜨려서 쓴 몰약이 되게 하는 쓴 시련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련이 참 필요해요. 사람이라는 것은 언제나 다 늘 열렬하지를 못하고 등 따쓰고 배버리면 아이고 여기가 좋사오니 그거 그냥 게을러지는데, 거기에 막 하나님의 시험의 파도가 달아오면 눈이 반짝 뜨이면서 아이고 안 되겠다,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서 새벽 기도를 나가고 수요일 날 나가서 기도하고 기도원에 가자면 신바람이 나서가고 하는 것은, 등 따쓰고 배부를 때 그런 것 안 생겨요. 고통이 다가오면 누가 올라가지 말아 해도 막 뛰어가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그렇다고요. 내가 좀 몸이나 좀 아프고 가정에 조금 우환이 다가오면 기도를 2배나 더 한다고.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좋으면 아이고 오늘은 기도 안 하고 잤으면 좋겠다. 그러나 시험이 다가오면 그런 생각 없어요. 어떻게 하는지 기도를 해야지고 눈에 불이 번쩍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에베소가 있으면 반드시 서머나가 다가온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서머나는 깨어진 몰약으로서 큰 핍박을 받을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시대 교회가 힘을 잃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핍박을 보내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주님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가 가라사대. 벌써 얘기해 보십시오. 죽었다가 살아날 각오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처음이고 나중이다. 나는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이제는 무서운 핍박을 당할 때, 처음에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알지 못했지만은 처음에 일이 생기는 것은 마지막 책임지는 것도 내가 책임지는 것이다. 나는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이제 너희들도 죽거들랑 다시 살아난 것을 믿고 회개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각오하라. 주님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그것이 여러분에게 대한 큰 예언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서머나 교회에서는 죽었다가 살아난 자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제는 죽음의 핍박이 다가오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인 것입니다. 자, 우리 9절로 봅시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라고 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람이 이 육신적으로 큰 환난을 당하고 큰 궁핍에 처하게 되면 그때 회개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부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리텐 붐이라고 화란의 유명한 여자 부흥사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이제 나치 수용소에서 살아난 분인데요,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소련의 신자들이 어느 헐물한 창고에 모여서 그들이 숨을 죽여가면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소련에서는 여러분, 예배 보다가 잡히면은 시베리아의 강제노동 수용소로 추방됩니다. 5년이고 10년이고 그 혹한에서 고통을 당해야 돼요. 우리 한국에서 여러분 이렇게 자유롭게 예수 믿는 건 얼마나 좋습니까? 소련에서는 공식으로 인정한 교회는 그는 공산당이 움직이는 교회고 그는 형식만 가진 교회입니다. 진짜 교회는 다 지하교회인데, 지하교회 예배 드리다가 잡히면 강제노동 수용소로 갑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모여서 찬송을 부르고 숨을 죽이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바깥에서
요란식의 문을 두드리거든. 놀래서 그들이 성경책을 숨기면서 문을 여니까 소련 병사 두 사람이 기관 단총을 들고 눈을 아주 종발둥이처럼 뒹굴뒹굴 굴리면서 너희들 이게 예수쟁이들 모였지. 오늘 전부 직결 처분하겠다. 지금이라도 이 자리에서 예수를 반대하고 부인한 사람은 살려줄 테니까 부인할 사람은 빨리 나오라. 그리고 이 자리에서 예수를 부인하지 않은 사람은 시베리아까지 보낼 필요 없다. 이 자리에 다 직결 처분해버려. 수술이 퍼렇게 해서 두 사람이 기관 단총을 되니까 그 중에 몇 사람이 부시시 일어나더니만 나오거든. 빨리 집으로 가라. 그러면 날 살리라고 달아나버린.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은 아무 말도 엎드리십니다. 너희들은 오늘 전부 직결 처분이다. 오늘 이 자리에서 사형을 받아라. 그러니까 모두 다 엎드리더니만은 하나님이여 우리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창고 문을 콱 따서 차닥 하고 고리를 채우지만 사람들 앞에서 기관총을 내놓고 난 다음 여러분이요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와서 이렇게 협박을 한 것은 여기에 가짜가 있으면 우리 같은 군인이 와서 예배 드리다가는 반드시 고발당해서 우리는 목이 날아갈 테니까 가짜 갈려내려고 그랬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소련 군인들이 그곳에 있는 사람들하고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 그래서 거기에 있는 신자들은 한 사람도 배반하지 않고 진짜였다. 여러분 진짜 가짜가 어떻게 드러나냐? 환난 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환난이 다가오면 가짜는 다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을 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는 환난이 다가올 때 그때 마음에 금과 은과 보석 같은 신앙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에 서문화 교회는 벌써 큰 핍박이 올 것을 예수께서 예언하시고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 당시에 큰 핍박이 와가지고서 유일신을 믿는 유대인들은 모조리 로마 사람들이 잡아서 죽인다고 할 때 그 유대인들이 자기들만 죽는 것이 아니라 잡혀가면서 말했으면 예수 믿는 사람도 유일신을 믿는다. 우리만 잡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많이 잡아서 죽게 했습니다. 또 그뿐 아니라 율법주의자들이 나서 유대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했는데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걸 합니다. 그러므로 그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사탄의 회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10절에 보면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자, 고난 다가옵니다. 에베소 같이 척 늘어지면 스무나 같이 깨뜨린 몰약과 같이 고난이 다가오는데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 예언이 얼마나 맞아떨어진지 몰라요. 10일 동안이라는 것은 로마의 10대 황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가 계속해서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대 왕이 대를 이어가면서 가장 처참하게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했습니다. 바로 그때가 교인들을 잡아다가 원형극장에 밀어넣고 사자를 내서 물고 찢게 하고 혹은 교인들을 잡아서 원형극장에 나무에 묶어놓고 기름을 부어가지고서 불 찔러서 횃불로 만들어버리고 가장 악랄한 방법으로 핍박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교회가 잠들고 신앙이 식어지면 그 다음에는 서문화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핍박을 가해서 가장 처절한 고통을 통하더라도 육신은 죽으나 영은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육신의 생활이란 꿈결 같고 영의 삶은 영원한 삶이기 때문에 육신은 주님께서 몰약같이 깨뜨려 버리더라도 영은 살려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영이 잠들면 반드시 처참한 핍박이 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 열흘 동안 서문화 교회 시대 핍박이 오게 되는데 이 서문화 교회는 바로 그러한 핍박을 당한 것입니다.
그럼 서머나 교회는 언제냐? 그 예언적인 기간을 보면은 주 100년에서 312년까지 약 200년 동안 내리치발표했는데요. 열흘 동안에 제일 첫째 핍박을 한 사람이 네로 황제입니다. 네로 황제는 주 37년에서 68년까지 살은 사람인데 16살에 로마의 황제가 돼가지고서 얼마나 포악했던지 25살 됐을 때 자기 아내를 칼로 찔러 죽이고 자기 어머니를 칼로 찔러 죽이고 형제들을 다 참살했습니다. 그러니 뭐 아내, 어머니, 형제들 다 죽여버린 포악한 왕으로서 자기가 시를 지으려고 하는데 시정이 안 생기거든요. 어떻게 하면 시를 잘 지을까? 그래서 로마의 도시다 불을 찔러놓고 로마 도시가 불이 나가 막 휘황이 타고 사람들이 이리저리 갈팡질팡할 때 성위에 앉아가지고서 오 불타는 로마여 찬란하도다 영광이 있어라 시지으려고 로마에 불 찔렀습니다. 그 소문이 나자 로마에 있는 시민들이 흥분해서 큰 소동을 일으키려 하니까 그것을 예수교인에게 책임을 졌습니다. 이 불은 예수교인들이 찔렀다. 그래가 흥분한 군중을 원년극장에 모아놓고 난 다음에 예수교인이란 교인은 모조리 다 잡아가지고서 원년극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게 하는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바로 이때 주 67년 네로 왕 시대에 베드로가 숨겼습니다. 막 교인들이 잡혀서 무리를 지어 원년극장에 끌려가서 죽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의 제자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 죽어도 당신은 살아야 된다. 만일 교회의 지도인 당신이 죽으면 이렇게 핍박에 몸서리치는 교회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안내자를 시켜서 로마성 밖으로 베드로를 피란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안내자가 떠나가고 난 다음 베드로가 로마성을 신속히 떠나가는데 마침 아침 해가 떠오르는데 그 숲풀 사이로 아침 햇살이 확 비치는데 베드로가 황황히 걸어가는데 그 아침 햇살 가운데로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베드로가 너무 놀라서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으니까 예수님은 베드로를 본체 만취하고서 베드로 곁을 지나서 로마를 향해서 걸어갑니다. 그때 베드로가 물은 말 보니 쿠어바디스입니다. 쿠어바디스 도미노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께서 돌아오면서 베드로야 네가 버린 양무리를 위해서 나는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로마로 돌아가노라. 지금도 로마에 가면 쿠어바디스 도미노라는 곳에 큰 성당이 서 있습니다. 그게 베드로가 그냥 땅을 치고 통일했으면 주님이시여 나는 내 목숨을 구하려고 도망을 치는데 주님은 또다시 로마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제차 십자가에 못 박히러 들어가다니 주여 내가 회개하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로마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체포되어 가지고서 심판을 받고 그를 죽이는 병사들이 와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할 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나를 바로 십자가에 못 박지 마시오. 나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요. 그리고 지금도 내가 내 목숨을 살리려고 로마를 떠나다가 돌아온 사람이요.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래서 자랑무도한 로마 병사들이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순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네로 황제 때 서머나 교회 시대 베드로가 순교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순교한 그 다음 해 사도 중에 사도인 바울 선생이 또 로마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그 바울 선생도 원년극장에 수많은 사람 보는 앞에서 바울을 앉혀놓고 난 다음에 칼을 빼가지고서 로마의 사형수가 바울의 목을 쳤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목이 몸에 떨어져서 3번 뛰었다고 합니다. 전설에 보면 탕 뛰는데 3번 뛰는 곳마다 그것이 팍 하고 샘이 터져가지고서 거기에 샘이 솟아올랐다는 그러한 전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서머나 교회 시대에 제일 첫 핍박인 네로 왕 때 교회의 가장 기둥인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상 중에 가장 큰 상이 순교의 상입니다. 그런데 이 상은 하늘에 가면 가장 영광스러운 상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은사를 안 주면 순교는 못 당해요. 나는 우리 신학교 다닐 때 뭣도 모르고 애들하고 모여가 기도할 때 주여 순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했는데 요새는 그런 기도 안 해요. 하나님 나는 못해요. 하나님이 나를 강제로 하게 해서 힘을 주면 몰라도 나는 자신 없어요. 그 젊은 혈기 아무것도 모르고 말이야 우리 다 고함 치고 주여 순교하겠나이다 고함을 쳤는데 지금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실 그렇지 못해요. 순교하는 것은 여간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니면 순교 못합니다. 베드로와 바울은 제1대 네로 황제 시대에 순교를 당했고, 그 다음에 제 두 번째 우리 성도를 비방해 도미시안 황제 때인데, 그거는 주 81년부터 96년 사이인 것입니다. 자기를 주피터 신이라고 칭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경배하지 않은 모든 기독교인을 다 죽여라. 그래서 그때 바로 사도 요한이 잡혀서 밤모섬에 가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을 이 도미시안 황제가 잡아가지고서 수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원년극장에서 큰 쇠 가마를 준비하고 그 기름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다음 그게 막 밑에다가 장작을 떼가 막 가마에 기름이 부글부글 끓는데, 여러분 보통 물에 뒤어도 절단인데 기름이 뒤으면 그건 못 살아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을 사람들 보는 앞에서 불인들이 들어가지고서 줄에 묶어가지고서 양쪽에 들어가지고서 기름 가마니에 푹 하고 집어넣었어요. 살아남았겠어요? 안 살아남았겠어요? 예? 나는 그 참 희한한 건, 하나님이 같이 계시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가 7배나 더 뜨겁게 한 풀무에 들어가도 상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이 같이 계시면 사람 힘으로 못 죽여요. 그 끓는 기름 가마에 요한을 넣었는데도 요한이 간지럽지도 않아요. 아예 깨끗해요. 그냥 몇 분을 기름 가마에 목욕을 시켜도 기름 가마만 끓었지 요한은 불타지 않았기 때문에 도로 끄집어내 가지고서 어디로 보내느냐, 밤모섬으로 유배를 보내는데, 그 밤모섬에서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오직 순교하지 않고 자기 명대로 살다가 세상을 떠리는 사도 요한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다 순교를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핍박을 한 왕이 트라잔 왕인데, 이것은 주 98년에서 117년 사이에 약 20년 동안 가장 무서운 핍박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수제자인 이그나티스가 순교를 했습니다. 그 순교 장면은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 이그나티스가 나이가 80인데 그가 로마의 황제 앞에 끌려 나갔습니다. 트라잔이 호통을 했습니다. 네가 지금이라도 나사렛 예수를 배반하면 내가 너의 생명을 살려주겠다. 그럴 때 이그나티스는 그 트라잔을 보고, 트라잔 왕, 내가 80세가 되었다. 80년 동안 내가 주님을 섬기면서 살아왔는데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배반 안 했는데 내가 어떻게 내 생명 살리기 위해서 주를 배반하겠는가? 나는 예수를 배반할 수 없다. 그러니까 트라잔이 명령을 해서 역시 원년극자에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이 트라잔이 아그나티스를 빨가벗게 앉혀놓고 그 굶주린 사자를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자가 나오자마자 이 이그나티스 이 허벅다리를 물었습니다. 물으니까 이그나티스가 앙천대수라 웃었습니다. 웃으면서, 사자야, 빨리 와서 내 허벅다리를 물고 찢어라. 갈빗대를 뜯어내라. 심장을 파헤쳐라. 그리고 나로 신속히 죽어서 내 영혼이 내 사랑하는 예수님 곁에 가도록 하라. 그렇게 너털 웃음을 얻고 고함을 쳤습니다. 그러므로 그 원년극장에 모여서 구경하던 모든 로마 시민들이 등골에 땀이 났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모두 다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십니다. 이 처절한 핍박을 받아 죽는 것을 본 것이 오히려 무언의 무서운 전도가 되어서 나중에 온 로마가 그냥 기독교로 변화되는 하나의 동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 이 스무나 시대에 크게 핍박한 것이 오렐리우스 황제인데,
주 161년에서 180년 사이에 있는 황제는 이 사람 철학자입니다. 복고주의를 주장하는 철학자로서 로마의 모든 옛날 언어 풍습 습관으로 돌아와야 된다. 기독교와 같은 이런 새로운 이와 같은 습관은 없애야 된다. 그래서 핍박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사도 요한의 제자인 폴리갑이나 순교자 저스틴 같은 유명한 그 당시의 교회계 지도자들이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 다음 다섯째 핍박한 자가 셉티머스 세버러스 황제인데 이는 주 202년에서 211년까지의 왕입니다. 그는 신앙 금지 칙령을 내리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중에 그 당시 아프리카의 가장 위대한 기독교 지도자였던 오리겐의 부친이 순교당한 것입니다. 여섯째 황제의 핍박은 맥시머스 황제인데 주 235년에서 237년 사이에 사람들을 잡아서 무더기로 기독교인들을 50명에서 60명씩 한 무덤을 만들어서 쳐넣었습니다. 그 다음 일곱째 황제는 데시우스 황제인데 249년에서 주 253년에 있는 사람인데 최대 최악의 핍박자입니다. 아예 그냥 통반을 다 사싹 뒤져가지고서 가장 조직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 다 잡아내서 박멸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나 그는 단명해서 끝까지 기독교인들을 박멸 못했습니다. 그 다음 여덟째 황제가 발레리안인데 주 257년부터 260년 사이에 있은 황제인데 그때 칼다고의 감독인 시프리안을 순교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아홉째가 오렐리안 황제 270년부터 주 275년까지 사이에 핍박을 했고 그 다음 열째가 가장 가혹한 핍박을 했습니다. 디오클레시안 황제인데 주 303년에서 312년까지의 로마를 다스리는 황제인데 기독교를 철저히 박멸해서 그래서 자기가 기독교 박멸 성공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로마에는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한 사람도 찾아볼 수 없다고 말할 정도로 기독교를 철저히 박멸해서 그는 성공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가 성공 기념비를 세운 25년 후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10대 황제가 이 성경은 한 열흘 동안 핍박을 받으려 했는데 10대 황제가 로마의 국력을 기울여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으나 10대의 열흘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25년 이내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포하고 온 로마 천지가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핍박을 당할 동안에 그럼 대개 기독교인은 어디 있었냐? 로마의 땅굴에서 캐타콤부에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로마에 여행을 하면 꼭 그 캐타콤부에 들어가 보십시오. 그 캐타콤부라는 것은 로마에서 옛날에 땅속에 무슨 독이 만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진흙을 파내고 하는 것인데 땅속에 들어가면 저거는 고불고불해서 일단 들어가면 어디를 가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저도 그 캐타콤부에 한 2번 들어가서 그래 가봤는데 그게 가보면 군데군데 이런 모이는 널찍한 장소가 있어요. 그곳에 모여가지고서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몰래 낮에 나가서 밖에 나가서 일하고 밤에 몰래 숨어 들어와서 그 땅굴 속에 들어와서 사는데 죽으면 거기 벽에다가 무덤을 만들어서 파묻혔는데 거기 돌에 보면 대개 예수님 십자가하고 새를 그려놨어요. 새. 그냥 죽으면 영혼이 새처럼 날라서 예수님 십자가로 간다는 의미로서 그게 죽은 데는 십자가에다가 새를 그려놨습니다. 그 기나긴 세월 동안 200여 년의 핍박을 받을 동안에 수많은 사람이 그 땅굴 속에서 태어나고 땅굴에서 태양을 보지 못하고 살고 땅굴에서 그들은 죽어갔습니다만 한 사람도 불평하는 것이 없습니다. 거기에 기록한 벽에 기록한 그런 글자들 그런 것을 보면은 그들은 끝없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글들만 있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나 탄식이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처절한 핍박을 당하면서 서머나 교회 시대 사람들은 살아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예언한 것이 얼마나 그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하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하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때 하나님이 마귀에게 허락을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귀에게 허락을 해주면 마귀가 한 10일 동안, 하나님 보기에는 10일이지만 인간이 보기에는 10대 황제 200여 년입니다.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지만 인간에게는 그 기나긴 날인 것입니다. 여기에 그 스무나 교회를 지날 때, 환난 당할 때 죽도록 충성하라 했습니다. 아예 그냥 목숨 바쳐놓고 충성하라. 그런데 스무나 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장차 하늘나라에 가서 얻을 수 있는 면류관 중에 가장 고귀한 면류관이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보통 여러분 예수 믿고 올라가는 사람은 무슨 면류관인지 압니까? 무슨 면류관이겠어요? 시들지 않는 면류관. 그저 시들지는 않아요. 그러나 주의 사업을 열심히 한 사람,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조장, 구역장 같이 열심히 주의 사업을 한 사람은 영광의 면류관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건 영광이에요. 그러나 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은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시들지 않는 면류관을 얻을런지,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런지, 그렇지 않으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자원 하늘나라 올라가면 우리가 다 우리의 한 공로에 따라서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기 이기는 자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자랑을 이기고 이 핍박을 통해서 예수 중심으로 선 사람은 둘째 사망은 안 당한다. 첫째 사망인 육신의 죽음은 당해도 둘째 사망, 영혼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아 영원히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비극적인 둘째 사망은 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 스무나 교회 보고 죽어라. 육신은 죽어도 좋다. 신앙만 가지고 있으면 영혼은 안 죽는다. 둘째 사망은 안 당한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할 때 언제나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에베소 교회의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반드시 첫사랑을 깨우치기 위해서 사망의 엄침한 꼴짝인 깨어진 몰약인 이 스무나 쓰디쓴 핍박의 과정을 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가 왜 6.25 사변을 통해서 처참하게 고통을 당한지 압니까? 그것은 일정 36년 동안에 아주 그 일본 사람 태양신과 잘 싸우다가 그만 중간에 가서 장로교나 감리교나 총회적으로 일본의 태양신을 섬기기로 결의를 내렸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당 저 십자가 있는 데다가 일본 아메데라스 오미가미 가미단을 갖다 놓고 교회 예배 들어온 사람이 일본 신에게 먼저 절하고 그러고 예배를 드려. 하나님이 진노한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입니다. 첫사랑의 뜨겁고 열렬한 첫사랑을 우리가 잃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스무나를 통과하신 것입니다. 해방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한국교회를 하여금 다시 그 우상숭배한 죄에서 회개하기 위해서 6.25 사변이라는 가장 비극적인 전쟁을 건 것입니다. 일반 우리 국민들도 고생했지만 그 6.25 사변을 통해서 가장 처참하게 고통당한 것이 기독교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자들은 기독교인을 가장 박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날 우리 한국에 1천만 기독교인이 있는데 우리가 정말 깨어서 기도하고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서 있어야 스무나와 같은 공산주의 침략을 다시 우리가 체험하지 않지. 우리가 만일 기독교인들이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세속화되고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고 기도하기를 게을리하고 전도하기를 게을리하고 세속으로 화해버리면 또다시 스무나가 다가옵니다. 에베소가 오면 반드시 스무나가 옵니다. 또다시 여러분 6.25 같은 전쟁이 일어나서 공산당이 내려오면 이번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아예 뼈가 가루가 되는 시련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 공산당 절대로 못 내려와요. 그건 왜냐?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였을 때 그 소돔 고모라 성에는 조카 롯을 생하고 아브라함이 여호와여 의인과 악인을 동시에 멸하는 것이 어찌 의로서 세상을 심판하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까? 소돔 고모라 성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하나님이 그 성을 멸하겠나이까? 아니라 50명의 의인 때문에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이여 내가 감히 다시 한번 말합니다. 그 중에 5명이 모자라서 의인 45명이 있으면 멸하겠나이까? 아니야, 45명이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이여 노하지 마소서. 내가 다시 말하겠습니다. 그 중에 5명이 모자라서 40명이 있다면 멸하겠습니까? 아니야, 40명 때문에 내가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이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또 말하겠나이다. 만일 그 중에 의인 30명만 있으면 그 30명으로 인하여 소돔 고모라 성을 멸하겠나이까? 의인 30명이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 그러면 내가 또 한마디 더 말합니다. 의인 20명이 있으면 멸하겠나이까? 20명 때문에 멸하지 않겠다. 이제 마지막 한 번만 말하게 해주시옵소서. 소돔 고모라 성에 의인 10사람이 있으면 그 의인 10사람으로 인하여 소돔 고모라 성을 멸하지 않겠나이까? 의인 10사람이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그쳤습니다. 왜냐? 아브라함이 생각하기를 아무리 조카 롯이 에베소가 되어서 펑 늘어졌구나 흥 해도 10사람은 안 전도했겠나? 왜? 롯 자기 하나 하고 자기 부인하고 딸 둘이 하고 사위 둘이 하고 사돈 네문하면 10사람이거든. 그래서 아브라함이 계산했다고요. 아브라함이 롯과 자기 집안 식구와 사돈네 집안만 하나님을 믿게 해도 소돔 고모라 성은 멸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고 그 기도를 거기에서 거쳤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 마누라도 전도 못했어. 소돔 고모라 성이 심판할 때 끌려 나오니까 롯과 그 처와 딸 둘이를 데리고 나오는데 그 부인은 너무나 소돔 고모라 성이 좋아서 뒤를 돌아보고 머물거리다가 소돔 고모라 성이 내리 폭발해서 큰 유황과 녹은 소금이 비같이 내려오는데 소금에 덮여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결국에는 소돔 고모라 성에 의인 3사람밖에 없었어. 롯과 그 2딸밖에 없었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 성에 의인 10사람이 있으면 의인 때문에 그 악인들을 다 용서하고 심판하겠다 했습니다. 우리 한국의 여러분, 4천만 인구 가운데 그 4분의 1인 25%의 국민인 1천만이 예수를 잘 믿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나라 절대로 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뭐 소련이나 중공이나 이북 김일성이나 김정은이나 어떤 것이 오더라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정 김일성이 김정일이 까불면 코 밤에 잘 때 잡고 4분만 기다리면 끝장나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뭘 못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문제는 우리 이 대한민국의 1천만 예수 교인들이 진짜로 하나님을 잘 믿느냐 잘 믿지 않느냐. 정말 의인이 되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조국과 민족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리스도의 첫사랑을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은 적어도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급하면 인간의 육 죽이는 것은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육이야 살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이요 그들은 다 진흙이 될 것인데, 영을 깨우기 위해서는 육 같은 거는 하나님이 막 무자비하게 죽게 만들지라도 회개시켜서 영원히 억만 년을 사는 그 영혼을 살리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영혼이 잘 되면 그 다음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지만 영혼이 못 되면 주께서 범사도 망쳐버리고 그냥 육체도 망쳐 죽이더라도 영혼만이라도 마지막 건지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기도해서 진짜로 늘 영혼이 잘 되어서 주님께서 덤으로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게 삼박자 축복으로 우리 일생을 살다가 주 앞에 서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